아니라 아멘.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좀 자주 듣지요. 인과응보는 행위의 선악에 따라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보응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권선징악적인 그런 결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성경은 어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손해보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행위로 그 결과를 보상받기 때문일까요?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나가 물에 빠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된 경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 1장을 보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요나의 완악함, 그것이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2절부터는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지금 고난, 스올, 뱃속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있다,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난 가운데 요나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미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고난이 닥치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요나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을 주셨죠. 큰 풍랑을 주셨죠.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그것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요나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기도가 요나의 회개 기도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 눈을 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셨고 저는 올바른 판단과 정당한 거부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나의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거죠. 내 기도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자신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과 구별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악한 존재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던 그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가 이 장에 나타나는 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의 내용이 요나가 물에 빠지는 과정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여러 상황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내는 표현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어떤 행위와 어떤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불순종한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적인 대답은 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 너희에게는 빛이 없었다. 너희에게는 선이 없었다. 너희에게는 삶이 없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처절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악독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가득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사형이다. 죽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인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인간이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 말씀하면 저렇게까지 하셨으면 풍랑을 내리셨으면 당연히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완악할 수 있지? 그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모습, 그런 절망적인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냥 범죄 가운데 그 범죄로 결과물들을 먹으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희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노뱀을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부가 아니라, 내가 이룬 어떤 명성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많이 보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누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누구와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한 행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거룩을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행실은 우리의 인과 응보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자 그 종이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것을 이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빚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 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해 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나도 참아 주셨는데, 이런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또한 기다려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